1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여러 측면으로 묘사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야고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고 말씀을 했고,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에 그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시들어질 것으로 우리 인생을 묘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쓸모없음을, 초라함을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라 하는 이 의미는 이미 썩어져 부서진 상태를 말합니다. 꺼져가는 심지라, 저는 늘 이 요절을 옛날에 이제 등유로 호롱불을 켜면은 그 이제 호롱불 안에 있는 기름이 다 연소되면은 마지막에 호롱불 끝에 있는 그 불이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아주 약해지다가 힘이 없어서 톡 꺼져버립니다. 그와 같은 상태인 줄 알았는데 그 원어를 이래 들여다보니까 이미 꺼져서 연기를 뿜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호롱불을 옛날에 켜본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연기가 난다는 말은 거기 이제 불이 꺼지기 전에는 연기가 안 나는데 불을 너무 높여놓으면, 심지를 돋아놓으면 많이 타면 끄름이 위에 올라오는 거, 그건 끄름이고 시커멓게 끄름이 올라오는 거고, 거기 이제 호롱불이 딱 꺼져버리면 불 꺼지고 난 다음에 연기가 잠깐 이제 심지에서, 불 꺼진 심지에 연기가 한참 피어오르다가 없어집니다. 꺼져가는 심지라는 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연기를 뿜고 있다, 그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꺼져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버린 인생, 그 자체로는 더 이상의 아무런 희망도 없는 무력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인생으로 아무런 쓸모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마저 남아있지 않는 상처투성이의 인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 마음의 뚜껑을 열어보면 열기 전에는 흰 와이셔츠에 깔끔한 넥타이를 메고 있고, 나비 넥타이를 메고 또 아주 화장을 예쁘게 하고 머리 손질을 다 잘 가다듬어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들 속에는 마음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은 비애와 슬픔이 있고 절망과 좌절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받은 마음들이 돼서 험한 세상 그 살아오느라고
이리저리 찢기고 상처받아 있는 그런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사람들의 눈에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데 선글라스 선전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선전이 있습니다. 보통 선글라스 끼고는 잘 안 보이는데 요즘 나오는 아주 특수 제작된 선글라스는 이래 보면 그게 환하게 밝아가지고 그냥 안경 끼고는 물속에 뭐가 안 보이는데 그 선글라스를 끼니까 물속에 고기들이 막 움직이는 게 환히 보여요. 그 안경을 끼니까. 내가 낀 건 아니고 선전하는 걸 보니까 저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는 사람들 봐도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눈은 투명하게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참 상처받은 갈대 같고 상한 갈대 같고 연기 뿜고 있는 이미 꺼져버린 심지 같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그 안타까운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안 지고 가도 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있고 안 해도 될 생고생을 사사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불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 짐을 들어주마. 무거운 짐을 내가 들어주마. 죄짐에 눌려서 허덕이고 고통당하는 짐을 내가 들어주겠다. 안식의 그 편히 쉼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다가 이 음성의 의미를 정말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참 이 음성보다 더 고맙고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이미 우리 영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죽을 너희를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미 꺼져버린 연기를 뿜고 있는 상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치유 단계에 있는 주님이 상한 갈대같이 꺾어져 있는 이리저리 지치고 상한 영혼들, 상처받은 영혼들 교회로 불러셔서 구유에 불러 모아가지고 마음껏 실컷 가란 목을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줄인 영혼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화답하시고 오늘 위로받고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째로 이 상한 갈대를 통해서 주는 영적 교훈을 봅시다. 제일 먼저는 상한 갈대지만은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자 앞에는 머리를 조아리다가도 약자를 만나면 얼른 발로 밟고 올라서는 약육 강식의 이 처신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하고 유리하다 싶으면 사용하다가도 덕이 없다, 유익이 없다, 부담스럽다 싶으면 가차없이 집어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상한 갈대라도 아무 쓰잘데없고 아무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천하디 천한 인간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번 택하신 영혼들을 버리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죄인이었다가도 어디까지 허물과 죄가 많았지만은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찾아오시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쓰다듬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위로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아버지 간섭이 싫다고, 아버지 교훈이 귀찮다고 분깃을 챙겨서 멀리 떠나버렸던 탕자가 방탕하고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더 이상 생명이 유지될 수 없는 돼지 사료로 배를 채우다가 그것마저도 이제는 유지가 될 수 없을 그때사 아버지 집에서 배불리 먹고 사는 품꾼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배신했던 아들이, 배반했던 아들이, 아버지 싫다고 등 돌리고 떠났던 그놈이 가져갔던 재산 다 허랑방탕해버렸던 못난 놈이 돌아오는데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 돌아와 주니 고맙다면서, 예? 과거를 논하지 않습니다. 돌아와 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게 사랑의 법칙이에요. 돌아와 주는 것만 해도 돈 못 벌고 와도 괜찮고 가져갔던 거 다 탕진했더라도 아들이 돌아와 주는 그 자체가 고마워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예?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살찐 소를 잡고 인장 반지를 끼워주면서 말입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그 아들을 즐겁게 기쁘게 위로해주는 아버지의 심정이 묘사되어 있는 겁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들려서 군중들이 돌로 이제 던져 처형하려고 둘러서서 돌을 들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 던지면 여기저기서 툭툭툭툭툭 던져서 돌무덤이 되고 맙니다. 예, 뭐 억울도 없고 뭐 거기에 무슨 뭐 이이고 어떤 뭐 변명도 없습니다. 돌이 던져지기 시작하면 돌무덤이 되고 마는, 예, 투석의 이 형장인데 그때 주님이 나서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하는 주님의 음성에 남을 돌로 쳐 죽이려고 들고 있던 그들이 양심에 갇히게 돼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던지고 떠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여인 혼자 남았어요. 돌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나버릴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하시던 주님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친구들이 다 주님 배반해도 나 베드로 주님 믿으십시오. 저는요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하던 그 베드로 하룻밤에 3차례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던 그 사람입니다. 예. 이래도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다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사용을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분의 계획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한 갈대라도 이미 썩어 부서진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못한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세상이 다 나를 정죄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비웃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로울 때, 슬플 때 주님을 만나십시오. 너무 슬프고 외로울 때, 고독할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천하인간들의 어떤 누가 알뜰살뜰하게 돌봐주는 그 누구보다 무한히 사랑이 뜨거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지 않는다. 두 번째로, 상한 갈대라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가지십니다. 기대를 가져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못생겨도 이웃 사람들은 멸시천대하려는지 몰라도 부모는 그 자식에게 기대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가 있어요. 무지하게 쓸데없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같은 끝나버린 인생, 희망이 없는,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를 갖고 계세요. 갈대는 약하지만은 특성을 지닌 식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엇인가 쓸모 있는 존재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나부끼는 갈대, 요단 강가의 바람에 상한 갈대, 그러나 그 갈대는 참으로 감추어진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쓸모가 있어요. 갈대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 성경을 기록한 종이, 파피루스라는 종이가 갈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갈대. 이제 그 전에는 양피지에 이제 두루마리로 만들어 가지고 썼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갈대로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갈대 같은 상한 마음,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성도들이지만은 이 연약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 얼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고, 우리 갈대 같은 연약한 존재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손과 발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화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대를 갖고 계세요.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지 않는, 거기에 상한 갈대니까 생명력도 없고 제기될 만한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천하디 천한 보잘것없는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파피루스가 되듯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고 우리 얼굴에 말씀의 은혜가 드러나고 우리의 손과 발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 갈대가 필이라는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 악기로 쓰여져요. 우리 성도들의 생애는 늘 찬송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받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감사의 찬송밖에 없어요.
쓰잘데없는 아무 쓸모없는 가치없는 요단 강가에 늘려 빠진 새 빌어버린 갈대, 바람에 나부끼는 흔들리는 그게 힘이 없어. 바람만 살랑살랑 불어도 흔들려. 뭐 주체성이 없어요. 이렇지만은 그게 피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생애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데 뭐가 삽니까? 값을 낼 가치가 금도 없고 은도 없고 현찰도 없는데 신용카드도 없는데 뭐가 냅니까?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찬양으로 사는 겁니다. 감사로 사는 겁니다. 은혜의 대가는 감사밖에 없어요. 대신할 가치는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감사 찬송밖에 없어요. 이러니까 어쩌든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회복해. 우리 유교 문화로 지금 뭐 좀 20대 30대는 덜 영향을 받을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40대 50대 넘어서는 분들은 본인들도 모르게 이 한국의 이 유교 문화에 짙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서가 유교 문화에 정서가 있어요. 이래서 예수를 믿어도 찬양을 몰라. 이래 이제 찬양을 해도 예배 시간에 식순서, 예배 순서에 들어있는 찬양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읽고 곡 맞춰 부르고 지나가요. 찬양이 없다는 거예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입이 내가 10,000개면 좋겠다. 1개가 부족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입이 10,000개면 그 10,000개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나. 저는 그 찬송 가사를 지은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참 위대한 분이었구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분이었구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어떤 분 저한테 좀 그 성경에 대한 걸 좀 이메일을 좀 넣어달라고, 그분이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않는 분인데 그분이 꼭 그 이메일을 또 자기 아들을 시켜가 나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뭘 좀 보낼까 생각하다가 찬양에 대한 걸 여러 편을 제가 뽑아가지고 이메일로 넣어줬습니다. 보냈습니다. 찬양해라고. 찬양을 생활화해라. 찬양이 생활화해야 된다. 찬양이 살아야 된다. 목사님이신데 찬양이 살아야 된다. 오히려 때문에 찬송하지 말고 오히려 찬송해야 된다. 이유가 좋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아들이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직장이 생겼으니까, 사업이 잘 됐으니까 때문에도 찬송하지만은 적신이 와 싸우며 적신이 가올지라 오히려 찬양하는 욥처럼 뼈가 창자가 뒤틀리다가 오히려 하박국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여 기뻐하리로다 찬양하는 것처럼 때문에도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사드락 아벤노고처럼 메삭 아벤노고처럼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찬양을 하듯이 갈대가 상한 갈대 아무 쓸모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찬양받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잘 못 불러도 괜찮습니다. 성대가 좋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준 그대로 가지고 그분의 은혜, 구속의 사랑에 감격돼서 우리 영혼의 찬양으로 그분에게 갈대의 피리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양이 늘
저는 잘 못 불러요. 그래도 내 마음에 늘 찬양이 있습니다. 예? 참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잠금이 겁없네. 이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울며 불렀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찬송을 부를 적마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아무런 자랑할 게 없고 사람 앞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몰라서 떠들어대고 자만하고 자긍하고 자고하고 하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알면 어떻게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예. 이거 못하고 부족하고 가련하고 하찮은 천하디 천한 존재인데 그분이 날 사랑해 주신 은혜 생각하면 이 만개가 부족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독일에서 어떤 여자분을 혀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제 혀가 잘라져 버리니까 마취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 담당 의사가 이제 자매님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생각이 있어도 말을 못하니까 혀를 자르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그 얼마나 그 심각한 시간입니까? 그죠? 의사도 그렇고 본인은 더 할 거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 해라. 이제는 들어가고 나오면 혀 잘려져 나오니까 말은 못하잖아요. 그때 이 자매가 한참 생각하다가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우리 같으면 아들한테 무슨 말을 남기고 싶고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을 긴데 이 자매님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고는 그가 한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는 갑시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그 여인은 최고의 대접을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첫 열매, 첫 이삭, 맛새끼 최고의 대접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면 그 한마디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대의 피리가 되셔서 세파에 시달려 상하고 찢긴 영혼이라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또 이 갈대가요 잣대로 쓰여져요. 요즘은 뭐 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5m, 10m짜리 뭐 7m짜리 줄자가 있어가지고 편리하게 탁탁 재가 쓰고, 또 요즘은 뭐 레이저 또 이거 빛으로 보니까 이 높이 이 길이 뭐 사방을 한꺼번에 딱 재버려 보니까 가로 세로 길이 막 쫙 레이저로 막 그 기계 딱 갖다 놓으니까 정확해요. 0.1mm도 안 틀려. 그러니까 요즘 건물 짓는 그 목수들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보니까 딱 놓으니까 사방 탁탁탁탁 레이저가 와서 딱 재버려. 그런데 2000년 전, 3000년 전 그때는 줄자가 없잖아요. 이러니까 주로 이 갈대로 자를 했어요. 갈대가 길거든요. 우리나라는 보면 갈대가 자라요. 잘고 약해요. 그런데 중국 같은 데 가서 보면 갈대를 한번 싣고 가는데 보니까 굵고요. 그게 몇 미터 돼요. 길어. 이러니까 갈대가 엄청나요. 우리 어릴 때 장판 나오기 전에 갈대로가 만든 그 삭자리랍니까? 무슨 자리입니까, 그게? 돗자리 말고, 무슨 자리? 그게 옛날에 다 사다가 우리 깔고 했잖아요. 그죠? 아이들 설사하면 막 닦고 안만 닦아도 그 갈대 사이에 다 들어가. 갈대 이래가 이래 저거가 그거 우리 다 그 방바닥에 흙바닥 위에 그거 깔아가지고 우리 살았지 않습니까?
나 혼자 그래 산 줄 알아. 자기들 안 그러거든. 다 그랬어. 다. 우리 온 동네 다 그래 살았어요. 그 갈대가 그래. 그런데 이 갈대가 잣대가 돼요. 가볍고 길고 하니까 그걸 긴 걸 예를 들면 30cm 이라면 5자다 6자다 나오잖아요. 갈대 그 딱 재면 높이가 딱 나오고 길이가 딱 나오고 잣대로 딱 됐어. 자, 우리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사람들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신앙 양심은 무엇인지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람답게 측량할 수 있는 양심의 기준이 되는 잣대로 하나님은 쓰시려고 우리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슴에 새겨지고 얼굴에 드러나고 얼굴에 읽혀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늘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로 피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다 우리가 시인들이 돼야 되겠어요. 아래 우리 김원준 목사님 왔다 가시면서 거기 너 있었는가 시집을 3권을 주고 갔어요. 그분은 시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그 백석교단의 헌법위원장입니다. 아주 교회 무슨 법적인 처리도 참 원만하게 잘 하시고 또 그러면서 또 시를 잘 써. 그 효자입니다. 그분이 부모에 대한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린아이 같아. 부모한테 그 늘 사모하는 마음이. 요즘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래서 참 저하고도 벌써 올해 한 20년 가까이 오래 친한데 보면은 시를 잘 써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로도 표현하고 에베소서 5장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그랬거든. 시라는 것은요, 소설은 막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고 시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의 경관을 보고 몇 단 안에 그걸 전부 함축해가지고 엑기스를 짜넣어가지고 딱 집어넣는 게 그게 시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주님의 그 무한한 세계 한량없는 은혜를 어떤 아주 많은 몇 마디 표현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늘 감격되게 기억나는 유재현 목사님의 그 찬송 가사가 12절인가 그래 엄청 길어.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제게 남는 한마디. 내가 드릴 한 선물은 아멘뿐이 옵니다. 그 마지막 구절이라. 그 멋져요, 멋져. 멋진 구절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선물 하나는 시킬 때 아멘. 그것뿐입니다. 정말 그 깊은 영적인 그 세계에서 깊은 은혜의 바다에 수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미를 올리는 그 한마디. 이러니까 우리가 늘 성대가 안 좋고 음치라도 괜찮아요. 음악을 잘 몰라도 괜찮아. 그래도 우리 속에 늘 삶이 시로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상한 갈대지만은 피리가 되어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이어지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어두워가는 혼란하는 시대에 사람 노릇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바로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잣대와 같은 측량기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상한 갈대지만은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지만은 주님은 나를 기대하고 계시더라. 세 번째로 상한 갈대라도 주님은 주님 손에 붙들리면 아주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상한 갈대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갈대와 같지만은 주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릴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실 때의 모습을 보면은 몸에는 홍포를 입으시고, 그 홍포라는 말은 왕의 예복을 말합니다. 2000여 년 전에는 지금과 같이 물감이 흔한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홍포는 일반 서민이, 일반 평민이 입지 못하는 겁니다. 왕족.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일부러 홍포를 입히는 거예요. 왕이라 했다. 그래서 옷은 홍포를 입고 또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 대신, 왕이 면류관을 쓰는데 면류관 대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가시관을 씌웠어요. 왕이라고 그렇게 하려고, 조롱하려고. 그러고 손에는 왕의 그 왕의 통치권이 이 갈대를 거머쥐게 했어요. 갈대. 예수님의 옷은 홍포를 입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갈대를 잡고 이렇게 조롱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우리 주님의 참 모습입니다. 갈대는 하찮은 것이지만은 왕의 손에 그게 들려질 때 명령의 지휘봉이 된다는 겁니다. 군에 갔다 온 분들, 남자분들 아실 텐데, 군에 가면 그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지휘관들은 언제든지 보면 요만한 거의 이제 지휘봉을 들고 다닙니다. 언제 차를 타도 늘 들고 다닙니다. 그게 이제 지휘관이라. 참모들은 뭐 중령이고 뭐 준장이고 해도 참모들은 안 됩니다. 지휘관, 중대장, 소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장일 때 지휘관은 언제든지 명령 지휘봉을 들고 다닙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손에 갈대가 붙들려 있다는 이 갈대는 왕의 권위, 왕의 지휘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상한 갈대지만은 우리 주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중대장이 들고 있는 지휘봉의 힘과 사단장이 들고 있는 지휘봉의 힘이 같은 막대기라 해도 말이죠. 같은 지휘봉 그거로 만들었다 해도 힘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대장은 일개 중대를 관할할 수 있는 힘밖에 없어, 그 지휘봉이. 그러나 중대라면 한 160명 그 정도 될까. 그런데 사단장이라면 거의 한 10,0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지휘할 수 있는 게 사단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주님의 손에 이게 들려있는 갈대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입니다. 하룻밤에 비겁하게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발발 떨면서 나는 그런 일 없다고, 모른다고, 그 사람들과 상관없다고 비겁 떨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체험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가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대표적인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 배운 것도 없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 해먹고 살던 그 촌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질은 또 개떡 같아가지고 막 다혈질입니다. 일만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랬지만은 상한 갈대 같은 그가 주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고
그가 증가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퍽퍽 쓰러지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4세기 인물인데요. 그를 일컬어서 페류나라 그럼 페류나. 오만 못된 짓은 인간으로 하지 말아야 될 짓은 다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페류나라 그랬어요. 예, 이랬는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어거스틴이 한번 자살하려고 하다가 그 어머니가 준 성경 말씀이 기억이 나서 돌아서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해가지고 4세기 인물인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10세기 동안 1000년 동안 사도 바울 이후로 1000년 동안에 어거스틴만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 성자가 없었고 신학자가 없었어요. 페류나가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는 인간지 말자인데 그걸 주님의 손에 잡아주는 순간에 1000년 동안에 찾아보기 힘들 만한 으뜸될 만한 이런 신학자가 되고 이런 성자가 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더라 그 말이에요. 상한 갈대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면 이벌레 같은 날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 말제, 그 사무엘성에 보면 말제가 하자 남았는데 저 산골짜기 양을 칩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사무엘 앞에 내세워도 안 해서 첫째, 둘째로부터 7째까지는 사무엘 앞에 다 내세웠는데 그건 말제는 데리고 오도 안 했어. 너는 져서 당번해라. 오늘 양 지키라. 그 말제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상한 갈대라도 그 말제가 산골짜기에 양치기 했으면 양을 잘 쳤으면 얼마나 잘 쳤을 것이며 뭐하고 어째 됐을 겁니까? 그랬을 것인데 그걸 하나님이 쑥 뽑아내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중왕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북 선천고을의 기믹두 그러면 주목패입니다. 장날 기믹두 만나면 재수없는 날이에요. 이유 불문하고 주먹을 두드려 패고 술집에 들어가면 술 지 맘대로 마시고 이게 막무가내 상종할 말이 안 통하는 이 존재니까 이랬던 기믹두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귀한 성자로 거듭났는지 그 여동생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 김믹두 목사님의 여동생이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선교 갔을 때 고건사님들이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만났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래요. 그 여동생이 자기 오빠가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기어서 집에 들어온대요. 선천거울에 아무도 갈볼 수 없는 이 주목왕자인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시는 주목을 안 쓰니까 옛날에 이 사람한테 당했던 그 사람들이 찝쩍찝쩍 대보니까 반응을 안 하거든. 상대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이 쥐박아도 가만히 맞고만 있거든. 이 소문이 나서 옛날 맞았던 사람들이 분해가 복수를 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기어온대 집에. 기어서 와. 그럼 오면서 하는 말이 나는 더 당해야 돼. 나는 더 당해. 옛날 자기가 남들을 때렸던 거 생각하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평생을 주먹 가지고 살 인간이었는데 조폭 중에 조폭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한 번은 부흥 집회를 갔는데 그 유명한 목사가 돼서 부흥의 유명한 부흥 강사잖아요, 여러분들. 김익두 목사가 하면 이런 목사입니다. 이랬는데 어떤 고을에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려고 하는데 첫날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그 교회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다 모시고 아주 부잣집의 성도가
그 목사님을 좋은 음식집에 가서 최고로 대접을 하는데 김익도 목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선천고래 주먹배 김익도 말이죠. 이 못난 인간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접 한 번 못 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이 몹쓸 주먹배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못 받은 대접을 내가 이런 놀라운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참 감개무량합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니까 그 자리에 모였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그만 울음바다가 됐어요. 집회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은혜가 넘쳐가 말이죠. 이거 보십시오. 상한 갈대, 인간지 말자. 그런 베드로를, 그런 페류나 어거스틴을, 그런 주먹배 김익두를, 갈대를 주님 손에 붙들어 주는 순간에 그런 위대한 성자가 되고 부흥사가 되고 위대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상한 갈대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상한 갈대라도 세상이 다 나를, 부모 형제마저도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사용해 주시면, 주님이 능력 주시면 어거스틴처럼, 김익두 목사님처럼, 베드로 사도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상한 갈대지만은, 연기를 내뿜고 있는 꺼져버린 심지지만은 창조의 근본 되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자, 대주제 주권자,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갈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이 주님 품에 안기셔서 위로받으십시오. 이 주님 품에 안겨서 소망을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버린 심재 같은 존재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장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새로움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